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 살게 돼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 회복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 살게 돼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오신 그대 몹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맡겨놓지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 회복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맡겨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의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며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 햇빛 비치니 주 영광 나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 영광이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영혼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주 영광.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 영광 빛나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노래 있으니 주 찬양이라. 주 귀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기쁘다. 내 영혼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강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을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내 영혼 유랑이고 그른 소망 지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느껴주시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에 나의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기뻐하며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전사가
예수님 당신 그렇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계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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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불러왕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두 손 들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호산나 불러왕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오늘은 사도행전 25번째 조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문을 잘못 찾으면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제주도에 아주 재밌는 그 동산이 있는데요, 바로 미로 찾기 공원이 있습니다. 미로 찾기 공원에 들어갔다가요 큰일 날 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을 못 만날 뻔했습니다. 나무로 다 둘러싸여 가지고요, 이 길로 가면 똑같은 길인 것 같고 저 길로 가면 똑같은 길인 것 같고, 얼마나 헷갈리고 얼마나 찾기 헤맸는지 겨우겨우 어렵게 찾아서 땀 흘리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잘못 들어가면요, 나올 때 아주 힘들고 어렵게 나온 경험이 아마 있을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요, 모든 것이 일그러져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가 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칫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신중하게 생명에 이르는 참된 문에 들어가 복되고 또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길은 그러면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생명길은 겉보기에는 화려하지 않는 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문은 크고 그 길은 넓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큰 길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죠. 좁은 문은 인기가 있어요? 네, 좁은 문은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이 되어졌죠. 큰 문은 매력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문은요, 오히려 불편한 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겉보기에 큰 길, 큰 문은요, 보기에도 좋아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좁은 문은 오히려 참 힘들고 보기 좋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집니다. 작은 문, 이 작은 문은 어디 있어요? 판잣집이나 초가집이나 움집같이 아주 작은 집에 있는 문이죠. 그러나 대굴 같은 큰 집에 있는 대형 빌딩은요, 어떡합니까? 무지하게 큰 문으로 크게 되어집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장 기억났었던 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수태고지에 있는 이 탄생교회예요. 그 탄생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굽고 숙여서 들어가야지만 들어가는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왜 그러냐, 거기에 있는 모든 금이나 모든 귀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아주 문을 좁게 만들어졌다라는 유래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요. 가이드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때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 문을 겸손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모두 다 등을 굽고 숙여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었던 그 탄생의 그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 예수님이 탄생했었던 말구유겠죠, 베들레헴. 그곳에는요, 이 태양처럼 이런 문양으로 대리석으로 만들어놨던 그곳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겨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 친구하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사진 찍는다고 걔가 거기에서 거길 걸터 앉았다가 거기에 있는 지키는 신부님한테 그냥 여기 뭐라 그래요? 깃방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를 그냥 한 대 후려맞았던 제 친구가 그렇게 얻어맞아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순종했다 이거죠. 불순하게 행동했다라고. 자, 그랬던 기억이 신학교 다녔을 때, 성지순례 갔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 탄생의 장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아주 좁은 곳으로 들어가야지만 그 탄생의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에게는요, 세상에 아주 넓고 화려하고 큰 길과 문들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좋은 것처럼 화려하고 멋있고, 오히려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은 너무나도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길인 것처럼, 가치 없는 길인 것처럼 여겨지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진짜 가치 있고 좋은 것은요, 작은 것에 가치 있고 좋은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생명 하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고, 작은 것, 다이아몬드 하나가 그 무엇보다 빛나고 아름다운 것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았을 때의 그 열매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끌려 유혹받았을 때에 뱀이 그들을 유혹하였을 때, 그들이 그 선악과를 표현했었던 그 표현을 보십시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였다. 얼마나 그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았고 과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열매는 어떤 거예요? 그것을 따먹는 순간 사망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죠. 생명의 열매에 비유하여 오히려 겉보기에는 더
요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우리 영혼을 끌어당기는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는 지금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백화점에는 박앤세일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네온사인과 화려한 성탄절을 보내기 위하여 얼마나 꿈에 컸어요. 그러나 올해도 어김없이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야 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지지 않았나요? 그러나 지금 우리 살펴보면, 지금도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유흥주점이나 식당이나 카페를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먹고 즐기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금방 코로나가 확산돼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롯이 소돔을 선택할 때도 그랬습니다. 겉보기에 그 땅은 문화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어서 애굽 같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이 선택했었던 헤브론 그 산지는요 황무한 땅이고 또 보잘것없는 땅 같았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이 선택했었던 그 땅은 망했고요, 유황불로 불타는 땅이 되어졌고, 아브라함이 선택했었던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어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했었던 데마 역시 세상을 사랑하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했었던 스승인 바울을 버리고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조화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에서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돌아갔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데마로 지금도 이렇게 예화로 들고 있지 않나요? 왜 그런 엄청난 실수를 했을까요? 생명길을 따르는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뭘까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여러분 좁고 협착하고 작을지라도 그것에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길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힘들고 어렵고 춥고 올해 겨울 중에 가장 추운 날이 오늘 같아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두고 기도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를 향하여 나가는 것은요 요란하지 않아요. 치장하지 않아요. 수수하고 은근합니다.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것은요 맛이 없어요. 공기가 맛이 있나요? 물이 맛이 있어요? 밥이, 어떤 사람은 진짜 밥도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매일 먹는 맨밥이 여러분 정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가치 있고 생명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장하지 않고 수수하지만 그것에 놀라운 뭐가 있을까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 하나가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그 가치를 몰라 그들은 늘 불평하지 않았나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을 얻는 길이요 영원한 양식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겉보기에 좋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가치와 생명이 있지만 좁고 또 협착한 그 길과 그 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가치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작은 겨자씨 하나를 귀중히 여기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과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말고 겉보기에는 좁고 초라하지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두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은 왠지 부담이 없어요. 그죠? 나도 그 대중에 군중에 무리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진짜 가치는 뭘까요?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가치 있는 사람이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 위험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쉽게 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이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뭐예요?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죠. 나의 주권이 바뀌죠. 나의 주어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권이 되어주고 나의 주어가 되어주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되어야 하는데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여겨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민주주의가 그래서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참 진리일까요? 그것이 참일까요? 그것이 옳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진리라는 것, 인간의 가치라는 것, 인간의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잣대가 바뀌고 기준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웠어요. 어려서 애들이 막 울어요. 울 때 아이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거의 방법이 뭐죠? 예? 야, 누가 형 보잖아. 야, 누가 보잖아. 아저씨, 얘 지금 울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학습해온 우리들이 또 아이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가치는 누구를 의식하는 삶이죠? 진짜 가치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하여 걸어가셨던 그 길.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그 가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한밤중에 개 하나가 짖으면 온 동네의 개가 어떻게 짖어야죠? 다 짖어요. 세상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군중심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유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패션, 세상에 있던 모든 것이 유행을 따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군중심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누군가 선동하면 쫓게 돼 있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불행해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나를 불행해지는 것으로 볼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왜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왜 휩쓸며 살고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눈을 보면서 하나님의 현현하심,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했었던 모든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불평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먹으면서 40년 생활을 하는데 날마다 불평하며 살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이 뭐가 됐을까요? 습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이 죄인 것이 무뎌진 거죠. 죄인 것을 모르는 거죠. 다수의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그럴 때 그것을 막지 못했었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 그것을 도망갔었던 제자들, 그것을 자기는 손을 씻고 내 죄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빌라도가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자신의 죄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책임이 무겁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다 군중의 심리, 다수의 군중의 말에 휩쓸렸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가치와 생명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 기준에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많은 사람이 걸어가지 않아도 우리는 가치 있게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역사를 잘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두 다 이 진리편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걸어갔었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끌고 갔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을 팔로우, 주님을 쫓고 찾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좁고 좁은 문을 들어갈지라도 여러분, 그 길은 주님이 함께 걸어가셨던 길이고 주님이 걸어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길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가시는 그 길이기에 우리 안에 놀라운 가치와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고생과 불편을 감수하는 길이다.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오늘 그 길이 협착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길이 험하다라는 거예요. 길이 몹시 좁고 꾸불꾸불하고 심한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기 때문에 걷기 불편하고 힘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고 외로운 길이에요. 나 혼자 걸어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의 길은요, 아무도 모르는 길이에요. 나 혼자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영택교회의 담임 목사의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맡길 수 있어요? 맡길 수 없죠. 그것은 제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가장으로, 아내로, 엄마로, 남편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될 교회에서의 사명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길은 어려운 길일 수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고생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지시를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지를 포기해야 했어요.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잘못한 것 없이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도 찾아올 수 있는 길입니다. 왜 불편하고 쉬운 길을 옆에 두고 왜 고생하는 것이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걷는 것이 그처럼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잠시 힘들고 고생스럽고 불편해도 참고 바른 길을 선택하여 그 생명길이 가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당장 편하고 당장 쉬운 길보다는 오히려 이 길이 오히려 더 가치 있고 생명의 길이기에 그것을 감내하여도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고생을 감내해야 하고 고생을 끝까지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감찰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사랑샘교회 신현상 목사님 악성 뇌종암으로 인해서 악성 이 종양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목사님들이 사랑샘교회에 모여서 중보기도를 가졌어요. 가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달 전에 갑자기 상황이 안 거예요. 이 목사님 탁구도 열심히 치러 운동도 다니시고 그런데 한 달 전에 갑자기 손발이 막 저리더래요. 그리고 탁구를 이렇게 치는데 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자꾸 그러셔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금천에 있는 병원에 가서 머리에 있는 MRI를 찍어봤다고 합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서 큰 병원 가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일산병원에 갔대요. 일산병원에 있는 의사가 진단을 하는데 빨리 큰 병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소견서를 써서 서울 연대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거예요. 이 정확한 진찰을 받기 위해서 뇌에 있는 조직을 떼어서 검사를 했는데 이 조직을 떼는 이 목사님 뇌에 있는 악성 종양이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시술인데 뇌 수술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뇌 수술을 해서 조직을 떼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두 가지의 암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 림프종이라고 해서 그것은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고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또 하나는 무슨 세포종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을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암이다라고 진단,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해요. 림프종 되기를 모든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했고 저희도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진단 결과로는 이 목사님이 의사 말로는 한 달 사실 수 있고 수술하면 2년 정도를 사실 수 있다라는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이제 다음 주서부터 그래도 항암 치료를 시작하신다고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기도하면서 목사님들도 울고 사모님도 울고 저희들도 같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개척교회 하시면서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아니 이럴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황도 알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참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끝까지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끝까지 벼랑 끝에서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끝까지 몰아넣으시고 또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길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그 길 끝에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 길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 길이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도 그 길이 아무리 고생스럽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협착하고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 길이라는 것, 그것을 알기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모함과 고난을 받으시면서 산산조각난 인생, 그 인생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멸망길로 가는 길은 넓어요. 많은 사람 걸어갑니다. 많은 것들이 참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당장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많은 사람이 걸어가지 않고 고생스럽고 길이 협착하여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지만 그 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고 그 길에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 길에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가치를 생각하며 그 가치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고 또 힘든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좁은 길이 오히려 나에게 생명이요 가치요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